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올해 표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송길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에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의 부사장을 하고 있는 송길영 씨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 첫 기사 엊그저께 기사에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나의 자료를 조사하며 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로 그 이야기와 스토리와 역사적 배경과 세계적인 추세를 찾는 것입니다.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공평성과 유연성과 독립성이 더 발전될 것이다. 공정성이 데이터 시대에 들어가면 틀린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자마자 몇 시간 후에 다시 봤는데 그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공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권력도 n분의 1이다. 유교사회에서는 누가 다 합니까? 대통령이 다 합니다. 왕이 다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어떻습니까? 다 한 표입니다. 저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고. 우리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40년을 믿고 저같이 60년을 믿거나 우리 하나자매처럼 지난주에 세례를 받아도 한 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여서 얘기하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5년과 10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더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데이터 출신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가 정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세스는 어두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아주 쉽게 거짓 데이터를 작성한다. 그런데 팩트풀리스를 쓴 안나 로슬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20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복된 자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 제가 목요 모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25장에 이게 종말장이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염소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양인데 염소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은 양인데 반은 염소다. 이 종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은 염소이고 반은 양이라는 분이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25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양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모여들기 시작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오늘부터 소그룹을 하겠지만 제가 끝나고 잠깐 5분 정도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부재장들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 얘기를 하셔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소그룹이 뭐냐? 그런데 이 양을 위한 염소임에도 불구하고 요 이단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 속에 복되게 생명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 구분과 판단을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단이나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는 율법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이거 건드렸답니다. 너 기도 안 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몰라. 너 교회 안 나왔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사람의 의의를 율법으로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n분의 1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믿음이 동일합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바울서신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오래 믿을수록 죄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죄된 고백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내가 자꾸 의로운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생명 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맺히면 나의 의에 나의 옳고 그름에 맺히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의 원래 이름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리라. 야베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베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그럼 보십시다. 이게 3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가 신라시대 산품제도를 보면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습니다. 귀족까지 있고 그게 3장 후반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4장 앞에 부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는 가난한 그냥 보통 평민들이고 이제 나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천민들입니다. 집안의 형편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고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태어났는데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안나와 세스 스티븐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모두 공평하지만 이 공평에 거짓과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공평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늘 좋은 삶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삶도 있었거든요. 늘 공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공평한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잘못된 것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가난과 혐오와 뉴스에 속지 말아라. 거짓된 뉴스에 속지 말아라.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좁아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축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복된 자, 오늘은 존귀한 자로 나옵니다. 존귀한 자가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픔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 2줄 나왔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서신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거 딱 2절이 나오면서 살아갈 때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바꿔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났으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르거나 부모가 다르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놀립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민사회도 그렇죠. 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심지어 교회도 잘 못 나옵니다. 이혼하면 교회도 잘 못 나옵니다. 아버지가 다르면 숨깁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이렇게 구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히브리어로 반복되는 말 정도 되면 느낌표를 5개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볼드, 고딕으로 쓰거나 밑줄을 2-3개 긋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내가 이 복을 받아야만 이 고통 속에서, 이 천함 속에서, 이 멸시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 2010년의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근데 이 비천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교만 아니면 절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금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는 한 말 더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을 넘어왔잖아요. 캐나다 사회에서 살잖아요. 미국이란 사회를 보기가 더 쉽잖아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이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패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나오는데 몸이 안 나오기도 하고 몸은 나와 있는데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은 자꾸 한국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못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히틀러의 오른팔이었죠. 그리고 1960년 5월에 이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추적한 끝에 이 아이히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책, 나는 아이히만을 사냥했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forgive not forget, 우리가 잘 아는 말들입니다. 용서를 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마라. 홍콩에서 지금 100만 명이나 시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Not forgive, not forget. 중국 정부가 홍콩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것을 용서도 하지 말고 잊지도 말아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용서해야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2019년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나오지 않으면 생활을 살아가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새날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새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의 아픔과 상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태어났어도 버림받은 이 인생,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이 치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았기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보니까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적게 받은 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면서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많이 주셨거든요. 많이 일하라는 거거든요. 많이 나누라는 거거든요.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받은 자가 아파하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는 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갖게 되면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나눠봐야 없는 것을 바라는 그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자는 치료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슌 박사는 보다 위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는 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주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대 축복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자가 치유하는 자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야베스의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취해야 됐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하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2010년, 20년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였더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주 초월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한 가지는 단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구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경을 넓히려고 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 고통,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게 주어졌던 한계를 초월하고 환경을 변화시켰던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야베스는 이제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D.L.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휴양을 하기 위하여 갔는데 한 교회에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그럴 때 D.L. 무디가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D.L. 무디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신이 마비된 한 청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장애인 이 청년이 17년 동안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17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의 능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한계를 깨며 존귀한 자로 바뀌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한계를 깰 때만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존귀케 되는 자만이 지경을 넓혀가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 평범한 자를 위하여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며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지경을 넓혀 가시며 교회 지경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넓혀져 가는 2020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 야베스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난을 불러오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소서. 2020년의 한 해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